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는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봉사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은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유는 허락받았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로서의 이 주권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자치권 정도는 회복되었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질서와 권위, 그 권력 자체는 이제 페르시아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온전한 것들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갔다 왔더니 남은 건 뭐예요? 없어요. 주변 민족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침입해가지고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주변에 있어서 에돔 족속들, 또 그리고 이제 포로기 기간에 끌려가면서 이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근데 북왕국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남왕국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남쪽에 성벽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귀족들이 예전 북왕국에 있었던 귀족들이 이제 성전 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왜냐? 자신들의 영향력이 또 그 안에 미쳐지지 못할까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만으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어져야 돼요. 그 구심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예배 제도가 회복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0년 동안 예배가 못 드려졌어요.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요, 예배가 중단됩니다. 소그룹 활동, 소그룹 모임은 있었는데 정상적인 그들이 이전에 드렸었던 예배 활동은 무너지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무너졌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가해지게 되는데, 우리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왜 망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 마음의 상처와 불신앙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결론 낸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100%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망한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뒤에 모든 그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전체적인 배경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가운데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열심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사시대라든지 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 500년 동안은 왕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은 왕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인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왕이 없어지고 왕정제도가 없어지니까 이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기회는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타나는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식은 열심과 외식적인 종교인이 나타나요. 레위인들도 타락하고,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주권적인 것과 또 종교 공동체의 어떤 그 결속력 자체가 와해되면서 모든 것들 자체가 이제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전에 국가가 살아있고 또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는 제사장들은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죠.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이 나타나요. 술수와 간음과 거짓 맹세와 또 억울함과 또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신앙의 힘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로부터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사람이 동물로부터 동물과는 다른 점, 구별되는 점,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왜 존귀하게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성경의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예? 사람이 사람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합의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과는 다른 사람만의 특별한 점, 뭐 지능이 있고 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전체적인 합의된 내용들, 문명을 이루고 합의된 이런 내용들은 다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당시 이제 신앙적인 것들, 또 기독교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타락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려움들, 또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그만큼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웃을 향한 그런 배려함이 없어지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핵심적인 사상들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것도, 구약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되죠. 병든 것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딱 봐가지고 상태가, 양을 보니까 오늘 내일에 너 어차피 갈 거 여기서 죽으나? 예? 그냥 제사 때 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살짝 이제 좀 상태 애매한 것들 골라서 보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딱 보기에도 흠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합니까? 짝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 가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째 가는 것들, 줄을 세워 동물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감에 있어서 몇 번째 순서 딱 걸리는 것들을 이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에 있어서의 타락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말라기서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것, 예배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7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더 잘하라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자녀가 좀 이제 상태 안 좋은 자녀가, 예? 뭐 어떻게 더 잘하라고요. 예? 그런 일 없으시구나, 다들.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잘해야 돼 했을 때에,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잘하라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예?
지금도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환경들이 점점 쪼여오잖아요. 지금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없어요. 아, 이 나라는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도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힘든 국가에 있으면 괜찮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게 사는 나라들이 힘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경기를 순환시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좀 돌아가면서 움직였거든요. 미국이 잘 될 때는 중국이 힘들 때는 좀 도와주고, 미국이 경기 어려움 당할 때는 중국이 한참 공장 돌려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이제는 다 힘들다 보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계속됩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 자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또 형제가 자매,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법정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가족끼리 이제 어느 형이 이제 면제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가족끼리의 범죄 가운데서 형이 면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 가운데 보면은 이 공정함, 그거에 대한 키워드, 이 공정함, 그거 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좀 매력이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인정이 사라지고, 사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좀 온전함과 이런 따뜻함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포로기 끝나고 돌아오니까 심지어는 있던 거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경제적인 터전과 기반을 다 버리고 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성벽과 성전을 짓느냐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이라든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 돌아오니까 고생이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시대는 이들은 고생을 경험한 시대가 아니에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면 다 죽었을 거예요. 70년이면 다 끝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시대는요, 고생을 경험한 시대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현지인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조상 때부터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 교육을 받고 돌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라의 주권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죄가 만연하고 또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기에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세대가 거기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사람이 어쩌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11조한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관심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대부분 왜 짓냐면은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짓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보니까 무조건,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고 가축 길러야 돼요. 근데 농경이나 가축이나 핵심적인 것은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만이 이 풀이 자라고 또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 풀을 갖다가 또 양이나 염소가 먹게 됩니다. 비 안 내리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내리는 것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농사 안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해 보니까 이 농사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토착민들 옆에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야, 농사 짓는 거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 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뭐 농사 짓는 방법, 예? 뭐 동물 어떻게 다루고 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해 가지고 절부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비 안 내린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의 방법으로서 이제 우상 숭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 안 지면은 우상 숭배 안 하면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길드에서 공동체, 장사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요. 예? 너 같이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 안 하는구나.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예? 공동 추수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으로부터 하나둘씩 이제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범죄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 이득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그만큼 주는 이득이 있으니까 이제 굳이 이제 머리 뒤밀고 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이 시대도 대부분의 범죄는 뭐로부터 나타납니까? 그 대부분의 범죄가 그 정점이 아마 다 돈과 연결돼 있을 거예요. 범죄함이.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많은 부분 돈 때문에 깨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동의하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 가치 자체가 이 돈에 연결되다 보니까 원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재정적인 부분, 결국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돈으로부터 죄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도대체 재물을 누가 주는 거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함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약의 관계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등을 돌리니까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곳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1조와 봉헌물이 없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선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을 드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땔감도 있어야 되고, 또 레위인들이라든지 또 제사장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봉급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 그 한 가지의 성막의 그 예전에 있어서의 가치만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금과 은, 보석과 가죽 종류 들어가면은 한 800억에서 900억. 초라한 그 막이 아니에요. 성막만 해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예배 공동체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물이나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요, 점점 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당시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모든 거 무너졌던 거, 70년 동안 무너졌던 거 수축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거 회복하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들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종으로 삼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이들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 예물과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만물이 주인 되시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 내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내가 단순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11조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봉헌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물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 신앙 공동체가 재물에 흔들리고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말라기를 통해 보니까요, 백성들이 저주받은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농사가 안 돼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막 주먹만한 메뚜기 막 날라가지고 한참 문제됐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뭐 오네 안 오네 그런 것들도 이 메뚜기가 이 재앙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재앙의 현상들, 메뚜기가 나타나고 열매가 포도가 열매가 맺었는데 익을 때까지 주인이 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재물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것들을 헌신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온전한 계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적인 것이 사랑의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해 드렸을 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모든 것들 다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온전하게 11조거나 예물 드린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라기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 하래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나름대로 11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것은요, 11조 아예 안 했으면 11조 드리려고 했을 텐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도 무너져, 예배도 무너져가, 사회 분위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은 아주 차고도 넘쳤어요. 드리기 힘든 이유가 차고도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드린다,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월정원금이 있다. 월정원금. 우리 주정원금 드리잖아요. 매주 하나님께 주일 감사임을. 근데 월정원금이 있대요. 월정원금이. 그 11조 예물 드리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금액이 많아가지고 금액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월에 한 번만 드려라. 이제 11조 예물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정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거나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리는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손 떨릴 거예요. 남 얘기니까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 성경은요, 이거이면서 이게 없어요. 이런 개념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온전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예수님께서도 너 양이나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도대체 그거 물어보셨지, 알곡 같은데 가라지, 가라지 같은데 알곡,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냐 안 하냐. 1%냐 100%냐 99%냐 100%냐 항상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이거면서도 이건 없어요. 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 예를 들어서 뭐 주님 일일이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너 11조 했냐 안 했냐, 예물 잘 드렸냐. 그럼 만약에 가정에서 물어보면 너 11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온전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점점 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 정말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것은 시편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예물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라는 내용 자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험해보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않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이죠. 살짝 고민이 되죠. 11조 한 대도 좀 어려운데 고민될 때 있잖아요. 않으세요? 아니 11조만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때부터 바로바로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도 2, 3조라도 하겠네. 그렇게 되면 창고 하나 더 적어가지고도 하겠네. 약속의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로또를 산 다음에 이 번호가 맞나 안 맞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지도 않고 나서 이거 맨날 TV만 매주 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얘기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구비될 것이 구비되지 않는데 맨날 약속의 말씀만 본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으실지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보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함의 자리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좀 예물 생활 제대로 안 해서 어려움 당하나? 이것은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실 거야. 그 소망감 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 이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냐 아니면은 내가 좀 온전치 못하게 행해서 그런가 이것까지 고민해버리면 정말 삶의 모습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원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루가 터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 새는 거 막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소유해도요, 한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셀 곳이 터지다 보면은 평생을 일구어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 네? 예를 들어 사기당하는 사람도 막 못 배우고 막 그런 사람들만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게 판사들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확신할 수 없고요. 우리의 소유 또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부으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나름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예물생활이든 뭐 예배든 기도든 간에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게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많이 봤었는데 이 온전한 11조 또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온전함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저는 그냥 예배 생활 자체가 붕괴되고 뭐 예물도 드리지 않았나 보다 그냥 그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온전함을 가지고 대입해서 말씀을 보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그들이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70년 페르시아가 최강대국이고 인류 문명의 발생지예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이룩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문명의 핵심 발생지가 그 페르시아, 예? 바벨론, 아시리아,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을 바라봤던 그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고 배웠던 이들이 돌아온 것이고, 그들이 잠을 못 자가면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지만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땅이 온전해지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또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1조임을 드리고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 세전 금액을 11조에 되냐? 세후해야 되냐? 매출해야 되냐? 이익이 해야 되냐? 순이익이 해야 되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11조 10분의 1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평생을 통해서 전도 20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한 100명 정도 기준 해놓으면은 등록교인 기준으로 100명은 등록해서 한 5년 정도 이상 알아서 보증해라. 100명 정도 전도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아주 그거 없거든요. 많은 부분.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는요. 계명의 얽매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해놓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천국은요. 계명 저항을 통해서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의 노력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져요. 행위의 노력에 의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조 예물이든 뭐 헌신하고 봉사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세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모든 것이 다 무슨 예물을 드리든 무엇을 헌신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함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받으시겠어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마음 자체, 주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주님께 헌금 안 드린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분 할 일 못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분 할 일을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그 사랑함의 마음. 자녀들을 향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11조하고 복음을 받으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 모든 것 자체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행해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점점 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내 중심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럼 마음의 여유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서점 가서 한번 딱 책 들려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 아,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예? 이런 위주의 책들이 에세이든지 간에 옛날에는 자기계발서 엄청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질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그게 살짝 그것보다는 뭔가 쉽고 편안하고 마음의 쉼과 안정을 주고 한 박자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편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안정감과 쉼을 주는 책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제목들 한번 가서 살짝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면서 믿음 내년을 또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모든 삶의 신앙의 행위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마음의 중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